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나 여호와 샬롬이나 이런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기에 니시라는 말이 붙었죠.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주는 깃발이시라.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깃발을 내거느냐, 자기 영토, 자기 소유의 땅에 깃발을 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것은 그 땅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부대 근무하신 분들, 군복무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사단장님이 거기 계시면 투스타 별 2개, 사단장이 있으면은 부대 깃발 옆에 사단장 기가 별 2개짜리 깃발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별 2개짜리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누구 휘하에 모였다. 깃발 휘자입니다. 누구 휘하에 있다는 것은 해당 장군의 지휘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한 그곳에 주의 깃발을 꽂아서 여기가 주의 소유, 주의 영토임을 알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전장에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르비딤에 와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계속 들고 있자니까 너무나 팔이 저리고 아파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립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편편한 바위에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아론과 훌이 각기 양쪽에서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들어가지고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계속 들고 있게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든 이 팔이 내려가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기념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의미는 주는 깃발이시다, 주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땅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 역시 모세가 쌓았던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번역을 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고유명사로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어떤 특정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손, 발, 머리, 몸이, 다리가 다 붙어 있죠. 이 신체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죄에 길들여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에서는 어떤 자인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장자로서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빵과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는 속된 자라고 합니다. 속된 자라면 속물근성,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 대신에 이 땅에서 당장 자기 배를 위해서 먹을 것, 곧 육신의 정욕을 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육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욕심.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악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나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 육신의 본성,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워야 할 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나의 인내력이나 극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육신적인 이 정욕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그 대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로로 하게 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냐? 죄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성령님께 순종하는 동안은 언제든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악한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현재 몸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는 저 산 위에 수도원이나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에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는 현 정부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투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긴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은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분의 지체들이 이미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환난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이깁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결코 마귀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죄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망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내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라는 이런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것만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육신은 우리가 마음 잡고 새결심한다고 해서 어떻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멜렉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항상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얼마만큼 확실하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각종 재난이나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쁜 간증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